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이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 인간 최대의 적,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을 위해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죽음을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시 말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결국 바울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을 택했을까요? 자, 그 해답은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지금 바울은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곧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니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에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교회 내적으로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심히 다투어 교회가 분란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이 교회 내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교회 외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심히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도전을 합니다. 자, 어떤 도전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는 포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은 받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좋지만 고난은 거부한다면, 복은 원하지만 연단은 받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가 확실합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믿음과 고난은 한 짝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갈 차례입니다. 부디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청파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